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특히 성막이나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머리 아프게 복잡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소홀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작은 돌멩이 이름 모를 잡초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아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는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들은 특별한 의미와 뜻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성막 설계도로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 모양, 치수가 나옵니다. 이어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설계도대로 건축 책임자 부살렐과 올리압이 짓는 내용입니다. 본문 27장에서 1절부터 8절은 성막의 바깥 공간에 놓을 번제단을 제작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란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번제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하여 짜고 놋으로 감쌉니다. 왜 금으로 싸지 않냐면 놋이 불에 더 강하기 때문이죠. 번제단은 가로 5규빗 2.5m, 세로 5규빗 2.5m, 높이가 1규빗 반 75cm 정도의 정사각형이며 4개의 뿔이 있고 가운데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놋골이 한쪽에 2개씩 4개가 붙어 있고 멜체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쌉니다. 번제단에는 몇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인데 다 놋으로 쌌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지만 번제단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친 조각목을 놋이 감싸주어 용서와 은혜의 번제단이 되게 한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9절은 성막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로 제작하는데 놋기둥이 총 60개, 놋받침이 총 60개, 은머리 싸개가 총 60개였습니다. 놋기둥은 동쪽과 서쪽에 10개씩이고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세워져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출입하는 동문을 제외하고 모두 하얀 세마포로 둘렀습니다. 이렇게 성막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번제단도 물두멍도 성막 울타리도 놋으로 쌌다고 했는데 놋은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잖아요. 놋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기구가 놋으로 쌓여 불과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 있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람유로 성소 안에 등불을 켜서 밝히게 하셨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이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깜깜한 세상에서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 흰자와 중간에 검은 동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흰 동자가 아니라 까만 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셨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다시 풀이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고 있잖아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천지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의 일을 시작하셔서 아침의 일을 끝맺습니다. 이것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울 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둡고 힘들 때 더욱 밝게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을수록 성도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혹시 인생의 밤이 깊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어둡고 답답하시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둠을 물리치신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번제단과 바깥들의 기둥들과 등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성전뜰에 있는 기구들 속에 하나님은 각각 깊은 의미들을 새겨 놓으셨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과 교회를 생명싸개로 쌓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